묵도하심으로 7월 4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에 만민은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첫 주간 저희들의 영용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함께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안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구약 117면에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913면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신명기 16장 10절, 구약 288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김익환 목사님께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들으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리라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부탁드릴 것은 우리에게 찬양의 영감, 말씀의 영감, 기도의 영감이 불타오르도록 그러한 영감을 가득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살아남는
그런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또 대접받는 비결이 있는데 이 한마디만 하면 대접받고 환영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뭘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감초와 같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7월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감사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7월 달에 맥주 감사절과 11월 달에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는 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등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7살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몰골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 말하는 것일까? 라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든 찬양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의 눈에는 눈물샘이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시를 지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요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요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삶에도 범사에 늘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 징조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감사하지 아니하며라는 그러한 특징과 증상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풍부하고 부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감사 불감증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SNS와 각종 포털 사이트의 댓글들을 보게 되면 도무지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곳곳마다 비난과 비판의 칼날만이 시퍼렇게 서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생각처럼 쉽지가 않고 더구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오행시를 지어 본다면, 자, 오늘 강도사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에 추천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감사하고 사랑하며 절대 불평하지 맙시다. 맥주절에 추천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감사하고 사랑하며 절대 불평하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맥주절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지, 맥추절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누는, 상고하는 은혜의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고난과 억압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면, 두 번째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고 처음 거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또한 수장절은 연중에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맥추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일까?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 77절 곧 맥추의 술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 자,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계수해서 7주가 지난 후에 맞이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또 보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로부터 계수해서 7주가 지난 후에 맞이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77절이라고도 하며,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맥추절은 왜 지켜야 하는 것일까?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키라고 하는 말은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은 철회할 수도, 변경할 수도, 타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 따라서 최고의 감사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으로 복된 맥추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우리가 맥추절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살펴본 본문이 잠언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입술만으로 여호와를 공경하지 말고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행위의 열매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말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소유한 재물과 첫 소산물, 다르게 표현한다면 땀 흘리고 노력해서 수확 거둔 그러한 수확물로, 재물로 여호와께 정성껏 바치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태양을 통해서 빛을 주시고 구름을 통해서 비가 오게 하시고 땅에서 식물이 잘 자라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재물과 열매로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잠언 3장 9절에 처음 익은이라는 말에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제일 처음 수확한 열매를 가리키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질적인 차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추수한 열매 중에 가장 최고, 가장 좋은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the first, the best, 그러한 열매, fruit, 그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처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수확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것이기에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또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이 표현에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과 행동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고 말씀하실까?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민수기 3장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민수기 3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0편 10절 11절 말씀과 시편 74편 16절 그리고 시편 89편 11절의 말씀을 참고로 해본다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자, 시편 50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짐승들과 가축 그리고 모든 새들,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낮도 밤도 주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도 땅도 주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이든 짐승에게 난 것이든 또 수고하여 얻은 것이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받는 비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10절의 말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정말 이런 복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재물과 첫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창고에 가득할 만큼 차고 넘치는 풍성함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즙이 또한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불평하는 삶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고 하는 감사의 찬송을 우리 또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공경하기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쾌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달갑지 않은 환경을 만나기도 하며 고통스러운 상황,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고대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그래야 할까? 성경은요, 비록 자신들의 수고한 노력으로 얻은 수확이라 할지라도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한다고 해서 모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환경과 기후를 허락하시고 바람과 비와 햇볕을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수고함에 따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늘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걸 허락하시고 복 주시며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까?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첫 번째 보면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 크기나 정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예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을 성경 원문의 뜻으로 보면 너의 손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헤아린다라는 것은 충분이라는 그러한 미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 손을 충분히 펴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유라고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움켜진 손을 충분하게 펴라라는 그러한 야드와 미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움켜쥐고 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받은 만큼 손을 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자발적이고도 자원적인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세 가지의 중요한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세 가지가 뭡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또한 인색하거나 억지,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즐겨라는 말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고 억지로 드리고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정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릴 것은 금년의 맥주 감사절은 정말 정성껏 힘껏 마음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제물을 드리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참가할 수 있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범사가 잘 되고 기쁨이 샘솟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넘치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낙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원망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반면에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향한 사탄의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원망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늘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정말 기름주와 함께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술에 행함에 감사가 넘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손으로 이 축복의 물꼬가 자자손손 대대로 계대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 읽고 말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이러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그리고 짐승의 새끼 모든 것들도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
또한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 주일이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의 그러한 모습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지난 은혜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참으로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줄 아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이후로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감사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지체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다음 주일 7월 11일에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7월 4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모임은 7월 11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신 감사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늘 축복의 물줄기가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 축복하셔서 지경이 나날이 넓어지고 날로 번창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추악한 문화로부터 지켜주시며 낙심한 삶의 자리자리가 있었다면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며 사막의 물을 내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가정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7월 달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 가족이 정말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에녹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은혜에 목마른 그 아버지 귀한 예물 되게 하셔서 주님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맥주 감사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여 드릴 줄 아는 귀한 믿음 허락하신 믿음의 여종들 위해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 위에 오늘의 예배를 돕는 귀한 복된 손길들 위에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